어제 우리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이 5가지 제사의 실제적인 운영 방식, 그러니까 매뉴얼을 이제 함께 보았습니다. 운영 방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거룩이었죠. 거룩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특별히 제사장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제사를 잘 진행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런 얘기들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말씀의 이유고요. 계속적으로 이 제사장에 대한 이 제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가장 주된 이야기가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제,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이 제사, 이런 것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속죄제나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또 이 소제, 이런 것은 이 주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기나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얘기를 오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 3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고기라는 것은 속죄제에 드리는 고기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얻는 이 제사지요. 근데 그 속죄제를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피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그 피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립니다. 7번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향단의 뿔, 4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갖고 와서 제단 밑에 이렇게 모두 이렇게 쏟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걸 또 되게 맛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국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먹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왜 못 먹게 했을까요? 피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그 제물이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생명을 대신 쏟았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먹거나 마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셨다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 속에서 남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피를 뿌리다가 옷에 묻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옷을 깨끗이 빨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냥 빠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빨도록, 그것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되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8절입니다. 시작.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삶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맨걸로 육회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삶은 거 중에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이 2가지겠죠. 한 가지는 톡이고 한 가지는 육이에요. 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방기,
뭐라고 그러죠? 그 방자라고 하나요? 동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토기로 삶은 그릇, 토기 그릇에다가 이 재물을 삶았으면 그 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리래요. 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유기로 삶았으면 유기는 깨끗이 닦으래요. 학자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토기로 끓이다가 그 안에 피가 이렇게 흡수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서 전혀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남용되지 않도록 깨트려 버리라고 얘기하고, 유기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깨끗이 닦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소중히 여기시고 피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값지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대충 예상이 되시지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셨죠. 바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쏟으셨습니까?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어요. 그죠? 몸에 있는 모든 탈수,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우리 생명이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나음을 얻고 그 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거지요. 바로 피는 생명이요. 결론적으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씻어주신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피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볼 게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장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보면은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태워드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도 그렇죠. 이 기름 안에 있는 기름, 그리고 내장, 그죠? 그리고 꼬리, 이런 것들을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를 드시지 무슨 안심이라든가 등심, 꽃등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라서 그 부위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거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기름과 내장과 또 꼬리를 원하셨을까? 이런 데 대한 여러 학설이 있지만, 당시에 이 꼬리, 기름, 내장이 사실 다른 고기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것과 동시에 또 다른 의견이 뭐냐면, 중심을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내장과 장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병에 걸렸었을 때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생명에 대한 그 중심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과 또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온전히 드림으로 그 예배와 제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뜻할까요?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엉망진창의 여인이었죠. 이혼을 몇 번 하거나 당하고, 심지어는 지금도 진짜 남편과 살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고 그냥 인생 속에서 남의 손가락질을 받던 정말 그렇고 그런 여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보이지 않았던 사람, 그 여자에게 가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꺼내실 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뭡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남편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었고 남편 쫓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신의 가장 귀중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바라신 거죠. 그가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진짜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 예전에 개역 한글판으로 뭐예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심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래서 그 중심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아버지께서는 그 중심을 드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까지 그 이름 모를 여인에게까지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고 어떤 중심으로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하고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은 모임 또 부족한 모임일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10절을 읽고 7장 10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했었을 때 이들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땅 저 땅 받고 있을 때 레위 자손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은 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성 주위에 있는 밭을 일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의 기업, 레위의 땅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남는 그러한 물건들, 그러한 고기들, 그러한 곡식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8절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번제든지 속죄제든지 가죽이 나오니까 그 가죽은 일단 아론이와 그의 제사장들이 가져라. 이 가죽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옷도 만들고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그 가죽 제품은 다 제사장하고 연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소득의 근원으로 삼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 구운 소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그 구운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굽지 않은 것은 아론의 다른 조상에게 균등하게 나눌 것이다 라고 또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론의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그것은 누가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론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 혹은 레위 지파가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앉고 막 도망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거렁뱅이처럼 다니면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거렁뱅이와 같은 거죠. 왜요? 레위 지파와 아론과 그의 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되신 거죠. 반면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진짜 레위 지파와 진짜 제사장이 누굽니까? 박성민 목사입니까? 그래서 박성민 목사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얼굴에 기름기도 흘러야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일까요? 뭐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성경적인 신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 모두예요. 예수를 믿는 모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무슨 기업의 무슨 사장처럼 잘 먹고 잘 살진 못할지라도 많게도 또 적게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그 자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이 땅의 많은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의 책임감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광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